여러분, 신앙인이 되셔서 이 예배당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은혜? 은혜라고 한다면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어떤 은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식, 심리적인 위안, 또 예배당에서 나눌 수 있는 소속감, 동료와 친구들 사이의 우정.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아직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 여러분, 이 정도로 족하십니까? 이 정도로 족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라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 이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가 열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온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매료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서기관, 스승들하고는 다르게 아주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온 병자들은 나았어요. 중풍병, 혈루병, 나병, 어떤 병이든 나았어요. 차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곧 나을 것이다, 어떤 위로만 받고 돌아갔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았어요. 평생 걷지 못했던 이가 걸었고, 썩어 문드러졌던 몸에 새살이 돋았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고요, 평생 못 듣던 자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 이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마음속에 더러운 영이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요. 이게 뇌의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정신을 교란시켜요.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켰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 광기 어린 눈빛이 평화로운 눈빛으로 변하고, 우울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강을 되찾고, 날 때부터 막 발작을 일으켰던 소년 하나가 있어요. 이 소년이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도 사하셨어요. 평소에는 이 거룩하신 분을 대면하기 꺼려했던 이들이 있었겠죠. 왠지 저분 앞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거룩하고 정결한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마음 안에서 소용돌이가 쳤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권세, 치유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파도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죠. 피조세계의 질서, 자연법칙, 이거를 거스를 수 있는 권세, 자연을 굴복시키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작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좀 알아가요. 그냥 가벼운 위로를 얻어요. 아, 천국행 티켓이 나한테 있지, 요 정도 확인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건지도 몰라요. 그분이 정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가?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는 이분의 권세에 연루되는 거,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권세에, 그 권세 앞에 서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괜찮아, 딱 요 정도 딱. 새로운 지식 얻고, 좀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 친구들 만나고, 요 정도로 딱 괜찮아. 여러분, 그분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으로 열린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정박되었던, 묶여있던 우리의 시야가 하늘로 열리게 돼요. 병이 나아요, 병이. 여러분,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더러운 영, 이들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광기가 사라져요.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이끄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권세와 연루되는 걸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관계를 맺는 걸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을 위했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권세요? 말씀의 권세, 치유의 권세,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다스리시는 권세,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까지 있으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사도행전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증인이 되어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책임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제자 삼으라고 하세요.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이 책임이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좀 무겁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잇따라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약속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 곁에 계시겠다, 존재감을 드러내시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소개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힘을 내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의 권세, 치유의 권세, 귀신을 굴복시키는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내가 옆에서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너희에게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 되어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함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셔요?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주셔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은 우리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통로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능.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라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라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까보다 좀 크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까보다 크지요? 권능을 주시는 까닭은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권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주님의 권능을 덧입고 싶습니다. 권능을 덧입어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되겠다라는 결단과 능력을 덧입고 싶습니다라는 결단은 우리에겐 같은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걸 아직도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건 다 이야기했던 건데 다시 이야기하면요, 살아나요. 증인이 되기 전에 개인적인 유익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불어올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너희가, 마른 뼈 같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생명으로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라야 우리에게 일단 개인적인 유익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가 살아나요. 여러분 또 하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실감해요. 실감한다. 여러분 뭘 실감하냐면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실감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실감하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거룩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더러운 것을 멀리해요. 깨끗한 것을 찾아요. 죄와 유혹에 굴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래요. 정말 살아나기를 원해요. 더 충만하기를 원해요. 더 살아나기를 원해요. 제 자신부터.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더 실감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임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제 자신부터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걸 더 실감하고 싶어요. 욕망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야망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뒤죽박죽 정리되지 않은 삶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살아나고 실감하고 그리고 바뀌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유익이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능력 있는 증인이 돼요. 권능 있는 증인이 돼요.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증인이 돼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말로는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로 와요. 치유의 권세가 임해요. 그의 질병에 차도가 있어요. 어떤 이는 나아요. 어떤 이는 마음의 평강을 되찾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요.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마음, 불신과 미움을 솟아오르게 했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들을 봐왔고, 교회사에서 이렇게, 아니 교회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예배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령 충만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아왔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정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 진정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옛날에 그랬다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다. 지금요, 지금. 여러분, 옛날에 뜨거웠을는지 몰라요. 그때 막 불붙듯 뜨거워졌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근데 전 많이 보았어요. 그런 이들 중에서 거룩한 열정이 사그라들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바뀐 이들, 불신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들은 성령을 소멸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 표현을 따르자면 성령을 소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이들 중에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할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갈망하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성령께서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자 이들이 이전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막 다른 언어로 성령 충만하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누가? 오순절 명절을 기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 또 그 지역에서 성지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이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들 앞에서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이 세상에서 보이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에 삼켜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선포해요. 근데 부활하신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설교의 절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3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 주 구세주가 되셨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왕이 되셨다.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늘에 오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이들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 38절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을 잘 눈여겨보셔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하여 내가 예수의 권세를 덧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38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뜻을 바꾸는 거, 마음을 돌이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당신들 죄를 회개해요 이런 말만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했을 때, 돌이키라라고 했을 때, 바꾸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당신들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당신들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당신들은 예수님을 저 갈릴리에서 유명했던 스승으로 알고 있죠? 당신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으로 알려있죠?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뭐라고요? 36절, 아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할 때 회개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접이에요. 영접.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로 바꾼다면 뭐라고요? 영접.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접. 그 예수님, 그분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살았던 탁월한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공자석가처럼 인류의 위대한 성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가르침을 전한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2000년 전에 이 기독교 교회를 창시한, 교회를 세운 종교의 창시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영접하는 거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회중들 앞에 그 결정타를 날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주님이 되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리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님이 되셨다. 나는 그 당시 안 살았는데, 나는 십자가 달리는데 찬성표 던지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사건에 우리가 믿음으로 합류할 때라야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로 고백할 때라야,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라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이래서는 안 돼요. 성인, 석가와 공자를 능가하는 탁월한 스승, 이래서는 안 돼요. 역사적 실존 인물, 이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지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이상한 나타남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라 귀신의 나타남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영접. 여러분, 그 다음 근데 그 다음인데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제가 좀 더운데 이 옷을 벗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이 오순절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이 찔린 상태였어요. 야,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가담했다. 우리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는데, 그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는 말 안에는 영접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던 회개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익히 들어온 회개.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같이 따라 하십시다. 회개.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영접. 두 번째 조건은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 또 회개인가? 또 회개래, 또 회개. 우리를 또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가? 오늘도 또 생각나지도 않는 죄 막 고백하라고 목사님 막 목청 터지게 외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주세요. 예, 아무도 없는데 저는 손을 들고 있네요. 여러분, 실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고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일 껄끄러웠던 말이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왜 교회만 오면 우리의 죄책감을 계속해서 들쑤실까? 아니, 왜 그래? 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왜 계속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거야? 제가 한창 주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시절에 저는 이런 토로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을 때, 우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니, 이야, 하나님의 영광 너무 놀랐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렇게 좋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거예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허물들, 내 안의 생각들, 그 은밀한 죄악들이 사정없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은 겪게 될 거라 믿어요.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을 뵐 날,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통회하며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복하며 애통할 날이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꼽으라면 그 죄예요, 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쭉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 어떤 분들 기도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분은 준비가 안 됐다. 아직 해결할 게 많이 남아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취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소한 것이,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성령의 강림, 성령 충만이라는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청하셔야 돼요.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면. 아니, 다른 사람들 다 해요. 하지 말고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죄의 비참함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다니엘서 봤잖아요.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왕궁에서 잔치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들 가지고 막 술잔을 돌리다가 얼굴이 사색이 돼요. 왜? 왕궁 벽에 어떤 글자가 쓰여지죠? 근데 그때 벨사살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음성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무릎이 사정없이 부딪혔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적어도 한 번은 올 텐데, 제 바람은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그 마지막 때, 심판대에서가 아니기를 바라요.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죄의 비참함, 저 영원한 심형과 형벌로 빠져야 마땅한 우리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실 때, 여러분, 틀림없이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이상은 올 거예요. 그때 회개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생각하세요. 그 심판의 날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 벨사살처럼 즐기던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해서 떨고 있을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심판대 앞에서 넓적다리가 녹는 것 같고 무릎이 떨려요. 여러분, 이 날이 내게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회개해야 하는 거죠. 무엇을? 내 안에 증오와 멸시와 원한과 분노, 내 안에 질투와 시기, 사소한 일에도 불쾌했어요. 마음 상했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거짓을 말했어요. 낱말했어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의 것 뺏고 하나님을 위한 것, 작정한 것들을 도둑질했어요. 음란한 일에 아주 마음 편안하게 남들 다 한다는 이유로 가담했어요. 굳은 마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우상숭배에 가담했어요. 점집을 찾았어요. 재미삼아 동성로 가다가 타로 한번 했어요. 사주팔자도 한번 보고 더러운 영에게 내 마음을 내어준 거죠. 탐욕스럽게 살아가요. 권력을 탐해요. 야망을 이루려고 해요. 첫 마음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쉬어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자백하시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성령의 선물이 주어져요. 회개. 그 다음 38절 한번 볼게요. 38절 이 대목만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우리 세례 다 받았는데, 세례 다 받았는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 세례식 때마다 읽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봐야 돼요. 세례식 입교식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세례할 때마다 읽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앞부분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무엇과 합해요?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살리심과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한다는 게 세례의 의미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걸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결단.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진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제자 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결단.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평양대부흥 이야기를 했어요. 원산대부흥의 시초가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근데 오늘은 이 평양대부흥 시기, 원산대부흥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또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 웨일스 부흥운동인데요. 이때는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진짜 갈망이 컸어요.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주님, 제가 사도들처럼 성령을 기다립니다. 13년 동안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한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굴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살아있는 능력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것이 점차 커져 내 심장이 거의 터질 듯했다. 내 가슴이 끓고 있었다.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였다. 나는 앞에 있는 의자를 붙잡은 채 무릎을 꿇었다. 눈물과 땀이 마구 흘러내렸다. 마치 피가 솟구쳐 흐르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때 이 이반 로버츠가 크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꺾으시고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온전히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그에게 성령이 임한 순간이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의 옛자가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합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결단. 주님, 내가 주님께 완전히 굴복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 여러분,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접.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결단.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조건을 갖추었다면 주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의 선물을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접, 회개, 그 다음 결단, 그 다음 기도예요.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주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깜냥으로는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상태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해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적어도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한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게 있어요. 저 설교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말씀 전할 때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 돼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내 능력과 노력 다 집중해서 모아서 설교 원고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으면. 깨달음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오늘 새로운 내용이네. 인사이트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감화가 없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또 하나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을 원하셔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대체 뭘요? 우리의 소원을 그냥 구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문을 막 두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예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구해요? 내 소원을 구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준비예요.
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대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라 사도행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순서를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런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 또한 이 과정을 꼭 같이 거쳤어요. 여러분, 첫째가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죄가 성령 충만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왜 나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왜 나에겐 대체 내 곁에 있는 이는 저렇게 충만하게 변했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왜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회개. 우리의 죄가 성령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결단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좋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에게 덧입혀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이 나를 위해 사는 길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주를 위해서 사는 길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 때라야 성령께서 임해요. 여러분, 마지막은 기도예요. 기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있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늘이 열리고라는 주제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에요. 지난주가 성령을 맛보는 날이었다면,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었다면,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에요. 준비가 되어야 다음 주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접.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결단. 네 번째가 기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십시다.